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. 짧으니까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. 자녀들아,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또 아비들아,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. 아멘.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게 참 좋네요.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이현숙 권사님께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참 우리에게 하나님 참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언젠가 제가 이런 영상물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한 영상물이었습니다. 병아리의 노란 깃털을 이제 막 벗어버리고 이제 닭의 깃털을 하나하나 새로 갈아입은 어린 닭들이 시골에 있는 아주 널찍한 집의 마당에 숲 곁에 마당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. 얼마나 정답게 놀고 있던지요. 그런데 갑자기 그 영상물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끔찍한 구렁이 같은 뱀이 이 어린 닭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건너편 숲에서 쑥 이 어린 닭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어린 닭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4-5마리가 계속 이렇게 꼭꼭꼭꼭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. 그 중에 이 한 마리가 어떻게 같이 놀다가 건너편에 끔찍한 이 뱀이 자기들에 다가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든지 꼬꼬댁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언제 나타나는지 번개처럼 이 어미닭이 이 어린 닭 앞에 탁 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닭과 이 큰 뱀이 싸우는데 제가 보기에 어미닭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큼직한 뱀 앞에서 어미닭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싸나온다고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목숨 걸고 작정을 하고 싸웁니다. 그게 영상물에 리얼하게 그냥 나와요. 이 어미닭이 잡아먹힐 것 같아요. 근데 그 표정에서 이 큰 뱀과 싸우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. 그 큰 뱀이 꼬리를 싹 감추더니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아마 금수들도 알고 있겠죠. 여러분, 세상이 그래요. 목숨 걸고 싸우면 잡아먹을 수 있는 이 큰 뱀이지만 자기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. 여러분, 이 먹이 아니고도 다른 먹이 많잖아요.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겪으면서 이 먹이 잡아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한창 싸우다가 그냥 그 큰 뱀이 꼬리를 싹 감추면서 사라지더라고요.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 큰 거 깨달았습니다. 말 못하는 금수라도 자기 어린 생명을 목숨을 다해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구나. 그 영상물을 보면서 아주 절실히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. 어버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자녀들아,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내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.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자,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
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첫째는 이것입니다.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.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. 자녀들아,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. 그 다음 말씀, 이것이 옳으니라. 이것이 옳으니라. 여러분, 순종이란 말 뜻 아시죠? 순순히 그냥 잘 따른다는 겁니다. 이게 순종입니다. 왜 순종해야 되느냐? 성경에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사람된 신앙인의 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왜냐?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, 이거 옳으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여러분,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.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.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. 여러분, 말 못하는 이 금수도 자기 어린 생명을 위해 앞에 딱 가로막고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거든요. 그게 어미의 마음이거든요. 여러분, 이 어버이날 되면 우리 가끔 그 노래 부르잖아요. 여러분, 이 노래 가사 아시죠?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. 여러분, 그 어떤 부모도 태어난 이 생명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노래 가사 그대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며 이 생명 키우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노래 가사는 고생하시네 그런데 아니요, 그걸 고생으로 여기지 않아요. 이 자식 자라는 거 보며 기쁨을 느끼고 보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. 저는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람, 이 순종의 모델이 한 사람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구냐? 바로 이삭입니다. 여러분, 아브라함 아시죠? 백세 얻은 그 아들,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. 근데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.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버지가 종들과 함께 나귀의 장작더미를 딱 씌우고 아들 보고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야, 가자. 그렇게 3일 길을 멀리 떠나는데 여러분,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, 3일 길 가는 동안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, 지금 어디로 가세요? 왜 가세요? 묻지를 않습니다. 그냥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예 하고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. 그리고 모리아산에 딱 도착하고 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, 이 두 종에게 이야기합니다. 이 장작더미를 아들 이삭에게 딱 지우고 자기는 불을 들고 이 하인들에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. 그때야 이삭이 아버지가 여기 예배하러 오셨구나, 그때 한 거예요.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제단 쌓을 그곳으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. 그때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. 아버지,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자기 눈에 보니까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? 번제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. 그때야 비로소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. 아버지, 불과 나무는 있는데
주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?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. 끝이에요. 그리고 묵묵히 쭉 합니다. 근데 저는 그 다음 모습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.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딱 다다라서 여러분 단을 쌓고 아들이 지고 있던 그 장작으로 다 깔고, 그리고 어떻게 해요? 아버지가 이 100세 아들, 이 귀한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. 반항하지 않습니다. 자, 그까진 좋은데 이 아들을 장작 위에 딱 묶어서 눕혀놓고 나서 칼을 빼드는데요,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혀 반항했거나 아버지 왜 이랬어요?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. 아마 제가 보기에 짐작컨대 그 행간을 읽어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. 왜? 100세 얻은 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를 알거든요. 아버지를 믿고 눈 꼭 감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. 여러분,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지금 100세 넘으신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결박하고 눕혀놓고 칼을 든다면 여러분 조용히 눈 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. 여기 하실 분이 저를 포함해서 이게 몇 분 계시겠습니까?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 주님 말씀합니다.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저도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이건 또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. 주님 말씀합니다.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자, 둘째, 공경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.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.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전반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여러분 어떠세요? 부모님 이야기하는데 따박따박 대답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정말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, 이게 공손 아닙니까? 공손의 뜻이, 여러분 지금 이 순종은 말씀하면 그냥 예하고 따르는 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높여 모시는 것, 이게 공경이라는 겁니다.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.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. 시골에서 큰 지주로부터 조그만 이렇게 빌려서 소작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고 많이 못 배우고 그랬으니 이 자식 낳고 키우면서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면 내 아들만은 조금 도시에 가서 공부해서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이 아들만은 좀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.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족족 공부를 잘해요. 아버지가 허리도 쫄라매고 고생하고 전략하면서 이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.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늘 등록금 보내주고 하숙비를 보내주다가 언뜻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. 내 꿈이 내 사랑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하는 건데 돈만 붙일 게 아니라 그 캠퍼스에서 그 아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. 그리고 어느 날 노란 봉투에다가 다음 학기 등록금 하숙비를 꼭꼭 싸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간 겁니다. 그리고는 점심시간 좀 지나서 이 아들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 정문에 서서 자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. 점심시간 지나고 1시간, 2시간, 3시간 지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정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자기 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.
속으로 이거 내가 연락도 안 하고 잘못 왔구나 이런 자책도 했는데, 이 아버지가 정말 내 꿈이고 내 인생의 전부인 그 아들이 이 캠퍼스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마음이 하늘에 동했는지 이걸 어쩌나 하는데, 마침 이 아들이 몇몇 친구와 함께 정문으로 걸어 나오고 있은 겁니다. 한눈에 보니 그 아들 환한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. 이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 이 아들 가까이 다가가는데,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그 첫 모습이 아버지가 너무 초라하게 보인 거예요. 기쁘게 다가오는 이 아버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를, 저분은 우리 시골집에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.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 분이셨던지 너무나 반갑게 다가오는데, 이 아들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걸 보고 즉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. 도련님 안녕하세요. 등록금과 하숙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는 아들 손에 그 노란 봉투에 쌌던 그 돈을 쥐어주고는 그냥 돌아서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시골에 뒷산 밤나무에 한 농부가 목을 맸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아버지는 열 아들을 다 거둘 수 있지만 열 아들은 아버지 한 분 공경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.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. 여러분,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?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?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가끔씩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. 여러분, 1997년 우리나라 IMF 있었을 때 제가 그 서울역 지하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노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지하도에서 보루박스 깔고 하룻밤 자고 이런 분들을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, 그 노숙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 시선을 빼앗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. 그곳에 가면 뭐 이런저런 분들 다 있는데 유일하게 늘 정장을 하고 계시고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신 할아버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. 근데 흰 와이셔츠가 아주 꾀죄죄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분 곁에서 보루박스 깔고 같이 자고, 뭐 아주 추운 겨울, 무더운 여름에도 똑같은 양복 한 벌 가지고 이렇게 늘 지내셨어요. 그렇게 좀 가깝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그분이 이런저런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. 제가 보니까 늘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할 정도면 이 할아버지가 상당히 인테리 출신이실 텐데, 분명히 자식들도 있고 이 정도면 뭔가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여기에 나오셨을까 하고는 이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. 할아버지, 아드님들 안 계세요? 있지. 세 아들이 있는데 지금 마지가 인천에 있다는 겁니다. 아마 제가 짐작컨대 이분은 평생 반듯하게 살아오셔서 아마 노후도 준비 다 했는데 아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며느리 되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. 아버님, 우리만 자식이 아니잖아요.
근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팍 와서 닿더라는 거예요. 며칠 밤을 잠을 못 잤어요. 그리고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집으로 옮겨간 겁니다. 그렇게 둘째 내외와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느껴지는 게 또 있잖아요. 또 메뚜기처럼 막내 셋째 아들 집으로 또 갔습니다. 그리고는 이 아버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보따리를 싸들고 나온 곳이 바로 이 서울역 지하도였던 겁니다. 여쭤보니까 한 달에 한 번, 많으면 두 번 인천으로 가셔서 큰아들 집에 가 며느리 없을 때 잠시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면도하고 나오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그렇습니다. 나이 드신 어르신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나는 늙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이 들면 병드는데 나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합니다.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20년, 30년 후에 내 모습이 저 아버지의 모습이고 내 어머님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겠구나. 부모님이 지금 불편해서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있으면 저 말을 곧 내가 할 수 있는 말이겠구나.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.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인지 여러분,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자,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. 이렇게 부모로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 외면하고 산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.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. 가정이 어려워서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부모님은 참 공경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렇게 잘 돼요. 그런 사람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, 아까 이삭 여러분 말씀드렸죠.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목축하는 사람이었고 이삭도 목축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야곱도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아까 제가 드린 대로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. 어디 갑니까? 왜 갑니까? 묻지를 않고 따지지를 않아요. 결박할 때 묵묵히 순종합니다.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. 그런데 여러분, 이 이삭이 목축하는 자인데 성경에 딱 한 번 창세기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. 딱 한 번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나와요. 근데 참 놀라운 게 목축하는 사람이 땅이 가물어서 옮겨서 이주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100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. 농사 전문 농사꾼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그가 농사를 지었더니 그해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.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.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여러분, 구약 성경에 룻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? 이분은 모압 출신의 이방인 여자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성경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,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이 가물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.
근데 그곳에서 두 아들이 가정을 가집니다. 안타깝게도 이 세 부부, 아버지와 두 아들의 부부가 다 아버지 두 아들이 갑자기 이곳에서 세상을 떠나요.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, 너무나 젊고 이쁜 이 자식도 없는 이 며느리들을 너무나 젊게 평생 청산과 앞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제가 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. 오르반은 시어머니 부둥켜 안고 울고 떠나는데,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잖아요. 룻이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.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, 어머니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.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이라.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룻의 이 고백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. 이 고백에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. 여러분, 신명기 24장 3장에 보면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.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, 에돔 족속 같은 경우는 한 대, 두 대, 3대가 지나야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은 어떻느냐? 한 대, 두 대, 3대가 아니라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고 율법으로 꽝꽝꽝 박아놨어요. 그런데 남자도 아니고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고백하기를,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, 어머니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고,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. 만약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. 이렇게 어머니를 잘 공경했던 이 룻을 보면요,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주는 이 축복은 여러분 율법도 깨뜨립니다. 여러분, 이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. 여러분,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셨던 다윗이라는 자손을 주시고,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딱 남긴 그곳에 바로 룻이라는 인물을 거기 남기세요. 예수님의 촉보의 말입니다. 근데 더한 것은 이것입니다. 이스라엘 총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이 모압에,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이 여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룻기라고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.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이름, 그의 이름으로 된 책은 없어요. 그런데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성경의 율법,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 율법조차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선조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남겼던 이 놀라운 성경책을 남기는 것.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.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, 우리가 부모 잘 공경하면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율법과 홍해랄지라도 그것을 깨뜨리시고 축복의 이름을 남겨주시는,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십시다.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, 저희들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, 하나님 저희들 부모님을 통해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.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잘 받들어 섬기고 모시는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공경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